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영역 없음입니다. 본문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친족, 조부, 왕의 후계자라고도 볼 수 있는 벨사살 왕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순식간에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십니다. 또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혼자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봅니다. 벨사살은 깜짝 놀랐고 두려웠고 이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는 이를 해석합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문구를 본문대로 해석해서 문장을 재구성한다면 이렇습니다.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고 찢어버리겠다. 이는 벨사살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그의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고 또 그의 통치를 그동안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 결과로 나라를 나누겠다는 심판과 미래형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혁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집스러운 패역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방 땅의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요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심판이 가능한가? 네, 가능함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만 22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벨사살의 실수는 자기 부친이 배웠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고 돌, 흙, 금, 나무 같은 우상들을 대놓고 섬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패역함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이방 땅의 왕에게도 심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하고 계신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만 간섭하셔서 잘못하면 우리는 세게 벌하시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만해서? 네, 오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백성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온 우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 역시 그것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오면, 또 교회 사람들만 만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지역의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만날 때는 약간의 가치관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또는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면서, 말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저것은 세상이야 라고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인데 말입니다. 시대 언어, 시대 용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언어를 세상에 꺼내놓을 때는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꺼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이 다니엘과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권. 하지만 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단어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야 한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에민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도덕률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성경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역사 앞에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또 역사 앞에 사명을 다해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